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와 요나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많았지만 왕은 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성공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우리들 모두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고멜의 시대, 가장 실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만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4장은 바로 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 앞에서도, 이런 부르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간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전히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자꾸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천천히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이 온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쪼개진 채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돌이킴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버리는 것을 돌이킴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간혹 가다가 보면 술을 끊고 교회 오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담배를 끊고 나서 오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한번 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연약함을 가진 채로 주님 앞에 섰던 것이지요. 우리도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섰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셨고 우리들을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지요.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도 똑같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 자체였던 인간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문제였던 삭개오를 그 자체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도 먼저 서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대신에 우리들 마음에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그런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신처럼 되어진 인간이 아니고 신을 믿는 인간으로 자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출발점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도 다양하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우리들 판단의 최종적인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과 그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 곁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수많은 참소를 이겨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속의 은혜를 붙잡는 대신에 느낌이라든지 혹은 감정을 앞세워 버리고 나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다시 네가 감히라고 하는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참소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자격이라든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의 자격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자격을 붙잡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점수로 친다면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빵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자신이 구제를 했고 자신이 헌금을 했고 자신이 금식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격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자격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세리의 기도 점수를 매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민족을 배신했던 삶이었고 행동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다른 판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했지요. 세리는 멀리 서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만 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자격으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되고 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자격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격,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격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게 되고 내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세리의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로 변화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 여러분, 마귀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못된 성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참소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을 늘 예수님 자격 안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무장시키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은혜의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결단이에요. 호세아 14장 3절은 바로 이 결단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지요. 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의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아수르에게 정복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결단,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그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힘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힘,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들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병사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일 그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겁니다. 적군에게서 빼앗게 될 말들의 뒷발 힘줄을 꼭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소바왕 아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유브라데 강까지 쳐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서 가지고 이 아닷 에셀을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역대상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점령했던 그 모든 말에 힘줄을 다 끊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역대하 18장 6절 하반절하고 13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6절의 말씀은 다윗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의 일이었어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사방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의 힘줄을 끊어내듯이 세상의 힘을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나온 한 해 우리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말에 힘줄은 없었는지, 세상의 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를 향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이기는 것, 자신의 자존심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붙잡아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리고 에스더가 맞이했던 모든 상황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의 힘줄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역에는 나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초목들이 무성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슬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도 백합화같이 다시 피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할 수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어떤 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백합화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였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줄기도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덧뿌려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 2세 시절 고멜과도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백합화가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이제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벽 이슬 같았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더 딥혀져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한 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던 한 해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기만 한다면 곳곳에,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이 이슬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우리들 모두가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백합화가 피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백향목나무처럼 뿌리는 깊게, 그리고 줄기는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